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가 총 50장이죠. 그 기준이 바로 1장부터 11장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처음 세상 이야기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원, 믿음의 족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를 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인물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4대 사건이 뭐냐 하면 1장의 천지창조, 3장의 인간의 타락, 6장의 홍수 사건,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네 가지 사건 가운데 천지창조를 제외하고 홍수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이 세 가지의 그 모든 사건은 인간의 죄와 관계된 어떤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홍수 사건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타락의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간단한 어떤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의 어떤 것을 보면 2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곳이 바로 시날 평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미쳐지게 되었고 홍수 사건도 결국 모든 것 지역이 결국 물에 잠기는 어떤 그런 사건에 비하여 시날 평지 한 어떤 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악랄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여주는 아주 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단지 건물을 짓다가 이제 못 지어서 그냥 흩어지는 어떤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의 극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연하겠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가족끼리 언어를 당연히 소통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야벳의 자손은 그때 2대까지, 함은 3대, 5대까지, 셈은 5대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복이 결국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을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사람들은 동쪽에서 옮아 오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믿음의 본고장이죠. 그런데 그 동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서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옮겨가다가 신앙에서 자꾸 멀어져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위치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어떤 그 근처에 바벨로니아 지역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땅을 만나 그들은 거기에 정착하고 도시를 건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건축의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집트의 어떤 수도 카이로에 가보면 대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를 돌로 지었을 때 그 피라미드의 높이가 한 140m 정도 되는데 그 건축물에 있는 사용된 돌이 작은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2톤입니다. 돌 하나가. 무거운 거는 어느 정도냐 하면 50톤입니다. 참 그 돌을 옮겨서 쌓는 것 그 자체가 신비하기도 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을 때 아마 그 돌을 막 깎고 그렇게 구해가지고 그렇게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돌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굽기 시작한 것입니다. 획기적인 발명품이죠. 여성 가사 노동 해방 3대 발명품이 뭐냐 하면 처음이 바로 피임약,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분유, 세 번째가 바로 세탁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요즘의 삶의 정말로 질을, 가치를, 방향을 바꾼 가장 최고의 제품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죠.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벽돌을 굽기 시작했다. 완전히 건축의 완전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진흙을 발라서 건축물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청, 아스팔트를 채취하여서 접착력을 더 높였습니다. 쉽게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벽돌로 건축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그렇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신분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고 자신들로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성가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늘 높은 지역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높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방어하기에 좋은 곳으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건물은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554m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스 알리파인데 828m입니다. 엄청난 높이죠. 그리스 역사학자가 그런 바벨탑은 어느 정도 높이였냐라고 했을 때 그 높이는 대충 한 90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이 벽돌을 지어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래도 탑을 지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벽돌을 구울 때 뭘 했을까요? 다들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결국 건축물을 지은 거죠. 오늘날도 건축물을 지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도 큰 바위에도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더라도 입구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절 입구에 기와장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기와장 하나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얼마 내면 그 기와장으로 뭘 합니까? 그 절을 짓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절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신대도 마찬가지고 총신대도 마찬가지고 종합관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억을 기부한 사람의 명단이 있고 1,000만 원을 기증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로비 입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은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는 행위이죠.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결국 바벨탑을 쌓고 벽돌에다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건축하기 시작했고 4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변질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기 위하여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한탄이 하나님의 마음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ADHD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속상하신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그것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도가 지나쳤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탑을 쌓으려는 것을 막으시는 방법,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막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 지면에 흩으셨다. 산산이 깨트리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유리 포도주 잔을 어떻게 합니까? 대리석 위에 그냥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유리잔이 산산이 깨지고 흩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릴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적었는데 그 탑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은 혼잡, 혼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마음은 아마 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뭔가 해보자. 하나님과 닿아보자. 이제 세상에서 없던 어떤 이 건축물을 지어서 뭔가 우리의 이름을 내어보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네. 저렇게 저런 것을 건축할 수 있다니 저 사람은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갈라지기 시작했고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바벨탑과 같은 그런 마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꾸 교회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내가 했던 것을 표를 내기 위하여 행동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을 찍어서 벽돌을 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그 벽돌에 새기며 그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모든 언어를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심들이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의 삶도 신앙도 자꾸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뭔가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는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자꾸 흩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자신의 이름을 걸어두고 자신의 이름을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 때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자꾸 동쪽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세상에 가까워지는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77절 진정한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성숙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작지만 나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작은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익은 그 열매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하나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